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읽은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족장들입니다. 성경에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을 네 명을 4대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차 오는 일 이거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한 지점이 있는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 옛날에는 도시라고 안 했고 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구약 개념으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 이 족장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경영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시는 이 한 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 땅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하려는 주인공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17살 때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죠. 돈 받고 형들이 팔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도 자기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종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나중에 또 옥살이까지 하죠. 13년간을 종살이하다 옥살이까지 했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요셉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불신자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는 자기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옆에는 어떤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문화와 같은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제 뭐 얼마든지 파라오 위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공했을 때도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죄의 유혹을 받거나 자기 명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갈 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이 해골을 가지고 내 조상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에게 넘어가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장차 오는 일, 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고 영원히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십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천국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확실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이 족장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6절) (25절) 창세기 27장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그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삭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하지 않고 야곱 차자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곱, 이게 전부 다 이 장자들이 가는 장자의 총회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한 믿음이 이삭,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고 이 장자의 총회가 들어가는 이 믿음이 이렇게 유산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한테 했는데 이게 에서한테 했는데 야곱으로 넘어가고 믿음이 지금 유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믿음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된다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주어서 이 믿음으로 멀리서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곳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팔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애굽에서 이 요셉이 결혼해서 얻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지금 거의 상실된 상태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요셉은 17살 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그 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이제 손자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때 당시 요셉은 바로의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복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유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잘 나가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므낫세가 장자고요. 이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자기 아버지 손을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한테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인도를 하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진짜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장자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거의 말째 아들인데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다고 역대하 5장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 이 장자들의 총애를 향하고 있는 성경에 믿음이 가는 이 길을 자기 아들 므낫세한테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빌려고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자기 장자인 므낫세에게 향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쪽 손을 이렇게 얹게 했는데 이 야곱이 그걸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유산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스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렇게 이제 얹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에 갈 이 장자의 몫을 요셉한테 지금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장자는 두 몫을 얻는다고 했어요. 장자는. 그 복을 르우벤한테 가야 되는데 요셉한테 복을 빌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이 야곱이 축복을 하고,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주는 그 복을 가지고는 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저 영원한 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가나안에 있는 다 늙어서 시력을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가 자기 두 아들을 끌고 그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요셉이 축복하는 것을,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자녀,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요,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독별을 부러뜨림을 당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나면서부터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산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악한 자 가운데서 건짐당해서 오늘날 17살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만나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48장에 자기의 인생을 지금 다 살고 나면서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명기 8장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야곱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면서부터 지금 죽음 직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소생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신 사자께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저 복은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족장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장차 오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외근과 나그네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교들이 바글바글한 곳에도 절대로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바리새인의 의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울고 참고 힘써도 어느 순간인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복을 빌어서 이 족장들은 그 장자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이 상황을 여기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시며. 이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을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예수와 연합하여 주인이 바뀐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1, 2절 읽습니다. 1, 2절 1, 2,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 형제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미디안 장사에게 팔았는데 이 미디안 장사들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한테 노예로 지금 팔았거든요. 완전 이제 자기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함께 하니까 요셉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옥에 가든지 종살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형통한 겁니다. 아멘. 여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 옥살이로 넘어갑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쥐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역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더 악화되었는데 형통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에 지금 애굽에 안 갔으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 옥에 안 들어갔으면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해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한 것처럼 요셉의 일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요셉이 갖고 이교들이 득실득실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바로의 궁 안에서도 총리 대신을 하면서도 그 전에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도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것 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후 좌우 다 이해하고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믿음은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400년 네 자손들이 제국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을 섬기다가 섬기며 종살이하며 섬기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 갖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이제 탈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요셉이 죽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약 2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정도 됐는데 이 요셉의 후예, 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 애굽에서 현재는 종살이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일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가서 굉장히 대우받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요셉 이후에 다시 한 2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 때 나오는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새 왕조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그때부터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종살이 시키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섬겼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2배로 강화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2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나 요셉 당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의 일부만 지금 이루어졌고 이 종살이 한다거나 애굽 사람을 섬기며 죽지 못해 산다거나 또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총리고 자기 가족들을 바로가 잘 봐줘서 아주 귀족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요셉이 믿음으로 지금 창세기 50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막연하게 그렇게 소설처럼 지식으로 이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출애굽기 50장. 이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한 200년 전쯤이고, 이 당시는 이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하며 애국 사람을 섬기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로 대우받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던 때예요. 근데 이 요셉이 믿음으로 지금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가나안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한 200년 지난 이 시점에 이 땅을 요셉이 죽고 200년 후에 이걸 얻을 때인데도 이 요셉은 그걸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 그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정말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멘.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여.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요셉은 총리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이 부귀영화, 세상의 이 부귀영화, 이거는 바로 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요셉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 둘을,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는 것이 애굽에 자기가 하고 있던 총리 자리, 이 땅에 정말로 육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야곱, 다 늙어서 시력도 상실한 이 야곱한테 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두 아들을 야곱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인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할아버지인 이 할아버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총리가 야곱한테 와서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나갈 때 그거는 200년 후입니다. 그때는 종살이도 하고 있던 상태도 아니고 애굽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거를 확실히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종살이하고 있던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 불쌍한 히브리인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큰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지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이웃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죠. 믿음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아를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 족장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족장은 4명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지금 다 보고 있고, 이건 신약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 믿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자손들을 축복한 장면들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도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전부 다 이 믿음은 여기를 바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은 가나안이죠. 믿음으로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지금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단번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세상 등지고 이 혼의 생명을 미워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로 향하고 있사오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 앞에 교제할 때, 주님을 정말 사모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